올해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 위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이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들에게 축복의 삶이 되기에 정말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또 올 한 해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놓고 가셨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가서 무슨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이제 어머니가 사실 만큼 하셨다 할지라도요 나의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나를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힘이 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끝나시고 꼭 손잡아 주시고 인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이순남 성도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돌아가셔서 수요일날 장례식을 치르고 오셨대요.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나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위로의 마음 전하시고 또 그 아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양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양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제물된 양들과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저 북동쪽 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양들과 많은 짐승들, 제물이 될 짐승들이 통과되는 문,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갖다가 양의 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양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양문 곁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연못이라고 하니까 그냥 멋있는 연못이 하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 우리가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섞어보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은혜를 받는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도 오늘 요행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나에게도 오늘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과도 같은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앞으로 지나가기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앉아갖고 말이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서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집, 우리 에덴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 베데스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8년 동안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말이죠, 무탄이나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수다한 의원들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하여튼간 자기가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그 사람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딱 집어 말하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냥 늘상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이었을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쉽게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의식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고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온몸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오늘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인들 유명한 의사 안 만나봤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인들 좋은 약,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약을 사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좋은 의사도 많이 만나봤을 것이고 아마도 이 사람도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자의 모습이냐고 하면 자기의 그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요, 혹시 나에게도
어떤 요행이나 어떤 우연이나 어떤 기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 와서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과연 저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지금 나의 모습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열정을 다해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오늘 내가 이곳이 은혜가 있는 집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뽕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쫙 해결해 주시진 않겠는가,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말이죠, 자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곳이 은혜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한 번씩은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혹시 그 혜택을 받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람은 이곳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요 너무나 자기의 병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이었고 힘들어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 그냥 그저 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38년 된 이 환자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처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속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열심히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만 상태.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자기가 그 은혜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이제는요 되면 되고 말은 말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의 모습.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온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정말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네가 그거 원하느냐?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들이 외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얘야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이죠,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들이 심차게 외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 앞에 오셨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는 믿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또 20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신앙을 주님은 확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요 다시 주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을까? 간절함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사슴들은 원래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요, 사슴들은 항상 그 중간 능선을 향해서 사슴들 왔다 갔다 한답니다. 사냥꾼이 오더라도요, 사슴은 그 중간에서 팍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꾼이 힘들어가지고 뛰어 올라갈 수가 없어 못 잡는 거예요. 금방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슴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시냇물은 저 밑에 있잖아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나는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말이죠,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어찌 자기 아버지를 속일까?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요,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은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요. 내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그 간절함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우리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간절함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이 간절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간절함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말이죠,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힘을 다해서 부르셔야 되고요, 기도해도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간절함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38년 동안 그렇게 은혜의 집에 앉아서 베데스다에 앉아서 말이죠, 나에게도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었기에 늘 그것만을 불평하며 늘 그것만을 한탄하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 정말 낫고 싶은데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또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요,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말이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낙심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심령 속에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면,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낮에도 누워있는 것, 이거 너무나 불쌍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 일어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야외에 나갈 때에 가서 깔판 까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돗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고 이제는 나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말이죠, 어디에 가면 내가 고칠 수가 있고 무슨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귀가 밝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밝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남의 신세에 지지 말고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내가 뭔가 받기만 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걸어가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주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제가 수원서 1년 개척을 하고요, 여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주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갔더니 그 교회, 그 지방에서 제일 꼴찌 하는 교회예요. 제일 꼴찌. 사람도 제일 적고 결산도 제일 좁고 그냥 제일 꼴찌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는 부임을 했으니까요, 이제 가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고 하면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담임자가 바뀌셨으니까 전도사님 통장을 번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글로 뭐 주겠다. 근데 꽤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 그 당시 장로님이 없었고 권사님만 있었어요. 권사님을 대권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권사님, 지금 나에게 이런 전화들이 왔는데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의 돈이 되네요. 이거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 대정부에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전사님 그거는요, 전사님 생활비 보조로 오는 거니까 알아서 쓰시래. 교회에다가 갖고 올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쓰시래.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아니 뭐 그러면은 그냥 그거 받아서 그냥 알아서 쓰라는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권사님하고 재정부하는 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나에게 생활비를 주시는 건 그건 턱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조가 들어오는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요 올해까지는 받겠습니다. 제가 거기 부임한 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는 받겠다. 석 달은 받겠다. 석 달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1월 달 되면 다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꽁찌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석 달 지난 다음에 제가 다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제 그거 선교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안 보내도 됩니다 하고 제가 그걸 다 끊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이제 큰일 났다, 젊은 전도사가 뭣도 모르고 저거 까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교비 들어오던 만큼을 교인들이 채우더라고요. 나에게 생활비를 그만큼 더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결단을 못하고 계속 그걸 갖고 있었으면 아마 교회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겠죠. 항상 도움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겠죠. 그런데 아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전체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요 우리가 첫 번째 선교를 했습니다. 5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어디에? 저기 필리핀에 있는 우리 고영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때요 최초로 선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요 그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교회가 지금 전사님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선교를 하시냐고. 교회에 꼴을 하셔야지 무슨 선교냐고.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 여주에 있는 세터교회가 제가 갈 때 제일 꽁찌 교회였어요. 꽁찌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여주 지역에서 7번째 교회입니다. 35개 교회 중에서 7번째 교회예요. 결산 7번째 교회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많이 부응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이죠,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세터교회는 로켓가 우주 날아가고 있다고,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 가서 1200만 원에서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결산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쫙 올라가게 해서 5천만 원 결산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엔 쭉 올라가서 한 8천만 원 결산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쭉 올라가서 막 1억이 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우리는 말이죠, 날마다 어쩌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쩌면 나에게 이런 요행이 찾아올 수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해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이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은혜의 집에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믿음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번창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려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다 화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를 오늘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희가
행하는 바다. 여러분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